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요. 마틴 루터는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모, 그리고 영적인 부모, 그리고 지식을 공급해주는 사부,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부인데,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나라의 대통령이 국부고,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스승님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고, 또 교회에서는 영적인 부모가 목사가 부모고, 또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가 있는 줄로 믿는데요. 참 우리나라를 보면은 대부분 다 전임 대통령이 공과 과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좌파나 우파나 우리는 상관없이 전임 대통령이 한 수고가 있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그러한 대통령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실 때 정말로 모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없으면 또 교회도 없고 가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전임 대통령도 그렇고 다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니까 존경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통령만 하고 나면 감옥에 가는 일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축복을 많은 받았는데 다 그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좌경황의 성도는 우파 대통령을 끌어당기고서 내리려고 하고, 우쪽에 있는 사람들은 좌경화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러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질서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또 기도해주는 영적인 부모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들이 귀한 선생님들을 정말로 잘 따라가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는데 너무 선생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부모, 또 나라의 국부, 또 그리고 스승, 특별히 오늘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근원임을 알고, 또 본문 말씀이 포함된 잠언 2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취해야 할 참된 경건의 모습, 그것을 알기 위해서 부모에 대하여 효도해야 될 것, 그리고 쾌락주의자들의 실상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모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같이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2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다,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긴다, 그건 말이 어폐가 맞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그 말을 하찮이 여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 업신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살 수가 있다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나 그러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보이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사실은 엄마가 10달 아이를 품속에다가 놓고 엄마가 낳지요. 그런데 왜 아버지가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느냐? Give your life. 성경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얻는 것은 이 생명을, 그 씨를 이 아빠가 줬기 때문에 그렇지. 생명의 씨를 줬기 때문에 귀한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생명의 씨를 준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청종하는 listen, 듣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편지 쓰는 거 보면 어버이날에 아빠, 엄마 오늘도 편지 낭송을 했는데 참 은혜가 되죠. 아빠, 엄마 이제부터는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러잖아요. 회개의 역사가 편지 안에서 일어나잖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다는 표현으로 나오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또 여기 어머니, 특히 늙은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늙은 어머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늙은 어머니는 힘이 다했어. 어떻게 보면 자식들이 거추장스럽다고 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젠체하며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다란 말이 경히 여기다, 업신 여기다 말하는데 여러분의 늙은 어머니를 하찮게 여기거나 젠체하면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업신여기지 말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이 나와요. 그 노아의 자식이 3명이 있었어요. 며느리도 3명 있었고. 근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죠.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드는데 아마 자녀도 자부들도 다 같이 함께 방주를 만들었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다 생명들을 보존해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그랬어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거에 포도주를 마셨겠지요. 취하여서 발개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정말로 추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다는 모습을 알려줬을 때 셈과 야벳은 자기들의 겉옷을 어깨에다가 같이 메어서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 주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의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부모님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드러내고 그 부분을 정말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면서 부끄럽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려주고 그 부족한 모습을 정말로 덮어주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자. 시작. 여러분도 나이 먹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젊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늙을 때가 옵니다. 힘없을 때가 오고요. 그런데 그때에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없고 늙었다 해서 그걸 잔소리로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 자식들도 그대로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도 53세 천국에 가셨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저희 친할머니시죠. 중풍에 걸리셔갖고 이제 대변 소변을 다 받아냈어야 됐습니다. 그 구리시 인창동에서 산골만 살 때에 조그만한 방, 우리 가족은 교회 성전 뒤에 막아가지고 살고 정말로 조그만한 방을 그 할머니에게 드려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대변 소변을 받던 그 할머니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효도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 봤냐? 함께 다 성도들이 같이 둥글게 원으로 앉아가지고 가운데다가 그 어머니를 놓고 함께 치료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봤습니다. 물론 중풍병이 고침받았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중풍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계속 있어요. 정말로 부모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내가 그 아들이 됐다고 믿는 그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사랑해줘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이루어지는데 부모님과의 대화와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거꾸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중풍병자였던 그 어머니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막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다고 한다면 제가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않고 잘 봉양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의 현대인들은 어려서 청년, 장년이 되면서 아버지 이미지가 변하게 된대요. 먼저 4살 때에는 아버지는 전능하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5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다, 전지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6살 때가 되면 모든 사람보다 우리 아버지가 가장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8살이 되면은 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도 있다. 12살이 되면 이제 사춘기가 되죠. 12살, 13살. 12살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되면 이렇게 한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옛날 사람이어서 아무것도 모른다. 20살이 되면은 청년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뒤떨어진 사람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30살이 되면 조금 철이 나요.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꼭 물어보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40살이 되면 부록이 되니까 좀 더 철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혜에 대해서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50살이 되면 더 철이 들어요. 아버지는 훌륭했다. 지혜와 교훈을 많이 들어둘 걸 많이 듣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그 의견들과 노하우와 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잘 듣는 것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에 대하여 없인 여기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시지만은 또 우리 장인 장모님,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살아계시지만 참 감사한데 저희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내성적이라 대보가 말 좀 해라 그랬는데 저랑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셨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많이 말을 할 걸, 소통을 많이 할 걸,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할 걸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말할 수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장례 인도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돌아가시면 이제 내일 입간 예배를 드리고 그 밤에 임종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입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례식장 가면 화장 예배 드리고 하관 예배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입간 예배 드릴 때 유가족들이 많이 울게 돼요. 가장 마지막 그 얼굴을, 고인의 얼굴을 보고 이제 관을 덮는 시간이니까. 그러면서 많이 후회를 합니다. 더 많이 볼 걸, 더 많이 찾아뵐 걸, 더 많이 사랑할 걸. 말씀을 듣고 싶어도 이제 말 못하거든요. 그 교훈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비싼 리무진 장례식장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려도, 아무리 좋은 꽃을 줘도 죽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아멘이 좁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살아계실 때 또 찾아가 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 100세 시대라도 정말로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부모님을 찾아뵙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효자, 효부들이 다 되기를 소원해요. 옆에 분에게 효자, 효부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를 믿는 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효자가 되어야 될까요? 불효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효자가 되어야 되지. 아멘입니까? 예. 우리 모두가 자식된 도리로 살아계신 귀한 부모님에게도 효자가 되어야 될까요? 불효자가 되어야 될까요? 효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어버이 주일날 정말로 귀한 부모님에게 전화해드리고 찾아가 보면 좋겠지만 못하면 전화라도 드리고 찾아가 뵙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 그렇게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더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이 뭐냐?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생각해서 좋은 옷도 사드리고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또 좋은 차도 사드리고 물질로도 봉양해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계명 우리가 잘 알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읽지 말라. 그런 계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웃과의 계명이 5에서 10계명입니다. 거기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은 뭐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형제들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고 보다 가장 먼저가 뭐냐?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동물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은 꼭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에게 나를 낳아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셨고 나를 교육시켜 주셨고 나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정말로 이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유언적으로 자주 살아있을 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영적인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다. 아멘.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데 그 귀한 기쁜 소식을 내가 받아가지고 나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천국 살고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 가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이 말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비단 육신의 것으로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대로 삶을 사시다가 믿음의 본을 보이셨다고 하면은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면 좋지만 그러지 않은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을 얻는 역사, 본질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그리스도의 생명, 천국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고 싶었는데 못 왔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해서 댁에 계시는데 힘이 없어서,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지면 고관절 다치시고 또 그리고 병원 시세 지셔야 되니까 제가 옆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그랬어요. 네, 잘 효도해 주시고 잘 아버님 보호해 주시고 케어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아버님 정말로 육체적으로 잘 돌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시간 있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빈손 놓고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수많은 재물을 쌓아도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만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천국과 지옥 내세가 있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만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들과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지옥의 삶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구렁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타는 불꽃에서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나에게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해도 그 부자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최고의 효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시고 제가 월요일 날 극동방송의 소망에도 나오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기도를 듣게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랑 이어줘야 됩니다.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한번 하시면 그때부터 좀 관계가 더 되니까 목사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라고 영접 기도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끈을 이어서 예수 믿게 하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를 아들로, 자식들로 말미암아 믿고 천국에 간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그때는 촌수가 없으니까 자매님, 형제님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부모의 노릇으로 내가 정말로 당신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진 못했지만 나를 살렸군요. 나를 정말로 천국에서 기쁨이 있겠군요. 그러면서 함께 금고문고 맞춰 새 예루살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좋은 옷도 해드리세요.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도 사드리시고 살아계실 때 마음껏 효도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꼭 이룰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축복이 있는데 에베소 6장 2절에 3절의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장수하고 또 잘되는 축복이 부모님 공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4효에 중국의 저명한 효자 24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기, 시, 교훈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의 노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초나라의 노래자였습니다. 70세에 색동옷을 입고 부모님 앞에서 춤을 췄다고 그래요. 70살 먹고 색동옷 입고 춤추면은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미쳤구나. 그럴 수 있는데 이러진 못할 망정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고 즐거움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자.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근심거리로 보는 게 아니라 자랑거리로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표현이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적극적으로 즐겁게 해주라. 사실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그랬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식들에게는 영원한 빚입니다. 그 빚 못 갚아요. 근데 그 빚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돈 주고 형식적으로 카네이션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천천의 강수와 만만의 기름 같은 것으로 나에게 주는데 내가 질렸다. 미가서 6장 8절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뭔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이 뭐예요? 그냥 번제만 주면 됐겠지, 화목제만 주면 됐겠지가 아니라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옆에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작. 또 할까요? 부모님은 자녀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작. 네, 자녀가 정말로 손편지로 꾹꾹 눌러서, 연필을 꾹꾹 눌러서 쓴 편지, 그 마음을 담은 그 편지를 보고 들을 때 어때요? 마음이 뭉클해지고 진심이 느껴지니까 감동이 되잖아요. 물론 선물도 감동이 됩니다. 다 마음을 표현해서 하는 게 선물이잖아요. 마음을 표현해서 하는 게 섬김의 축복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부모님에게 마음을 표현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오늘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이 꽃을 다니셨는데, 꽃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성도님들 모두 다 샘머리 앞에서 인사하고 존경하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인생을, 그 험한 인생, 어려웠던 인생, 사실 저분들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런 축복이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보내시고 6.25 보내시고 산업화 정말로 다 보내시면서 고생하시고 눈물 보릿고개 흘려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셔서 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존경해드리고 감사해드리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또 합니다.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시작. 하나님의 그 축복은 위에서부터 내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화평의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극치가 상징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뭘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우애하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 먼저 사랑으로 돌보고 존경하고 인사하고 마음 같으면 연세 있으신 분은 앉아 계시고 젊은 분들은 다 일어나서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면 좋겠지만 예배 시간이 그럴 수는 없고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공경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되는 기도는 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대화 한마디 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잘 소통하는 거예요. 어디 아프신 데 없습니까? 저는 광고 중에 그 광고 참 인상 깊게 남았어요. 어릴 때 내가 어릴 때 자식이었을 때 아 해봐 이 아 해봐 할 때 누가 해주죠?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어서 이빨이 다 안 좋으실 때 아빠 엄마 아 해봐 아 그러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자녀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 보네.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에게 마음을 다한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한 사랑이. 또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랑 의견이 안 맞아도 들어줘요. 일단 따라합니다. 의견이 안 맞아도 들어주자. 내 의견이랑 안 맞아도 일단 들어요. 듣고 그 들은 다음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며 먼저 들어야지 순종을 하죠. 야 딸 아들 그러면서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그러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 얘기하지 마. 무슨 말 하려는지 다 알겠어요. 그냥 쉿 조용히 해. 돈만 줘. 그런 부름 막심한 자식이 아니고 얘기할 때 잘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또 말씀드립니다. 기도만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부모님하고 대화하세요. 자녀들하고 대화하세요. 소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목사하고도 소통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사정인지 얘기 안 하면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 알고 있을 거야. 얘기를 하는데 무슨 성령님의 계시가 임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야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야 함께 동역할 수가 있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다른 것 말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라.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하라. 아버지가 가는 길, 어머니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마땅히 여기면 안 돼요. 그 길을 즐겁게 봐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부모님을 순종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돼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